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누구는 비대면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 다양한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대라고 하면 예전에 라디오에서 여성 시대라고 있었어요. 라라랄라라라라라 함께 가는 여성 시대.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대하면 여성 시대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당시의 이슈들, 트렌드,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어디 가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없어지겠지. 아이들 학교 몇 번 못 가고 교회 못 나올 때는 와 신기하다. 이런 일이 다 있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들이 현실 속에서 계속 지속될수록 우리는 코로나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기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목회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예배 때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안내팀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찬양팀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수요예배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죠. 원래 수요일날 이 공간이면 정말 가득 차서 정말 제가 양재천으로 나가면 이 찬양의 소리가 이곳을 넘어서 양재천까지,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소수가 나와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고민했던 저도 설교 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많은 것을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 하나는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지구의 멈춤입니다. 멈춤, 강제 안식이 지구 가운데 들어갔죠. 영원히 멈출 것 같지 않았던 지구촌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과속하는 차가 신호 위반을 잡는 카메라 앞에서 멈추듯 이 지구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멈춤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신기하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이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었던 동식물들이 살아나고 없어지지 않고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방송에 보면 환경 파괴, 다음 세대는 이런 주제로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주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주제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주 만물이 지구라는 행성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쉼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쉼을 얻고 계십니까?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셨습니까? 내 삶 속에 안식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라는 강력한 힘이 지구에게 주어졌고 지구는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깐 쉼을 누리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늘 학교와 학원 수업과 과제로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온 아이들이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지 않고 어머님들이 갑자기 너희들 면역력 높여야 돼 하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당황했겠죠. 늘 직장에 묶여 집에 여관처럼 잠만 자고 나갔던 남편이 어느 순간 재택근무와 회식이 줄어들면서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온 식구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모니터 앞에 모두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위에는 정장을 입고 밑에는 추리닝을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앞에서 예배 드리는 역사를 있었죠. 와, 온 식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구나. 감동이었죠. 사실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에 굉장한 어색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쉼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지체 한 번만 볼까요? 옆에 지체 쉼이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옆에 지체가 없더라면 거울을 들어서 본인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쉼이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 제 얼굴에는 쉼이 있을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쉼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얼굴에는, 우리 남편의 얼굴에는, 우리 아내의 얼굴에는,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는,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쉼이 있습니까? 너무 신기한 것이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불을 끈 저녁처럼 모두가 다 잠잠했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지 말아야 될 밤에 라이트를 켜고 달리는 것 같이 우리는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원을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하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정말 사철의 봄바람을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식사했을 때 맞아,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야 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아니 몇 달도 아니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이게 정상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정상이라고 말하셨던 분들은 사라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추던 말든 우리는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대는 쉼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면 죽는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리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달리는 것에 너무 익숙하죠. 계속해서 달리도록, 아니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라 달리면서 경쟁하도록, 남보다 더 앞서가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참 성장할 나이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자녀를 보고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정연아,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연아, 대학 가면 놀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찰떡처럼 믿고 대학 가서 놀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놀기 위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다들 트랙을 바꾸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대학을 가면 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놀지 못하고 분위기가 싸해요. 공무원 준비로, 취업 준비로 그 트랙이 아니라 다른 트랙을 또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남들 뛰면 나도 뛰게 돼요. 용기가 없으니까. 원래 놀기 위해서 왔는데 남들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나도 뛰어야지. 그리고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벌면 끝날 줄 알았죠. 회사에 들어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종합 선물 세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결혼해야죠. 바쁘니까 연애는 패스하고. 결혼을 하니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행진곡 빵빠레 소리와 함께 레벨업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똑같은 장내 트랙을 돌았더라면 이제는 산악 러닝,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끝인가? 자녀까지 출가했어요. 결혼해서 나갔어요. 와, 끝이다. 이제 휴가. 그런데 결혼한 자녀들이 손주를 데리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첫 판을 이기고 났더니 다음 판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회 오면 쉼이 있으십니까? 교회도 만만치 않죠. 제가 예전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간사님께 제가 했던 예화 중 몇 개는 빼달라고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올라갔을 때는 제가 했던 예화는 한 5개 정도는 빠져요. 교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 게 참 부담스럽네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쉼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쉼이 있죠. 하지만 충분한 쉼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쉼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쉼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를 갔어요. 그래도 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쉼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제가 오늘 회의하다가 그 원영주 목사님께서 오늘의 설교 주제가 뭐지 하면서 5월의 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같이 저를 바라보면서 쉼이 필요하냐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쉼이 정말 필요해요. 이 쉼이 얼마나 필요한지 성경 제일 앞장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죠. 6일 동안. 그리고 다음 날 무엇을 하셨죠? 안식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안식하셨구나, 쉬셨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지존하시고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 그렇게 불렀어요. 당신은 영원하신 왕,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정도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와 오래간만에 내가 이랬더니 너무 힘들다, 뻐근하다, 역시 자주 일해야 돼 하면서 쉬신 게 아니에요. 바로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쉼이라는 것을 넣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6일간의 창조는 귀하게 여기고 7일째 안식은 그 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안식은 지킬 생각이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어요. 가서 예수님, 제가 갔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 진짜 너희들 완전 칭찬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역 보고를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는 거예요. 가서 뭘 먹으라는 거예요. 우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묶인 것과 눌린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만 들어도 좋지 않나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너희들 나에게 오면 무조건 쉴 수 있어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들 나에게로 오면 한 70% 정도는 쉴 수 있어 가 아닙니다. 자녀 문제로 왔어? 그러면 자녀 문제는 좀 장시간이 걸리니까 한 40%, 그리고 그 남은 시간들 맞춰가자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근데 너희들 오잖아? 그러면 100% 쉴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담하지 말라고. 그런데 주님은 장담 보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면 쉴 수 있다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나에게 와서 쉬었으니 너희도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는 그렇게 힘차게 찬양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땐 그렇게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것처럼 예배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문제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이 피곤하셨죠?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 남편 챙겨주고 아이들 챙겨주고, 저도 월요일은 전담으로 아이를 챙겨줍니다.
아이를 깨우고 일어나서 씻기고 씻길 동안 밥 먹이고 옷을 입어요. 저희 딸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제가 입으라는 옷을 잘 입었는데 이제 7살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빠, 왜 내 머리는 항상 이렇게만 묶어야 돼? 다르게 묶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으로 묶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따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아이가 금방 돌아와요. 신기하게 제가 학교 갔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았는데 아이가 학교 갔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쉼 없이 월요일이 지나갑니다. 혹시 힘든 성도님들 계신가요? 살짝 손 들어볼까요? 어우, 안 힘드신가 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설교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힘들고 고단한 삶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의 이 수고함은 무엇인가? 바로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지치게 하다, 지치도록 힘들다, 힘을 다해서 힘들다, 힘을 다해서 힘들다, 다 써버렸다. 삶의 무게를 담당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이 다 이 수고함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힘들죠. 누가 우리에게 와서 말로만 너희들 힘들지 그러면 어느 순간 힘들게 돼요. 자, 무거운 짐은 영적인 근심으로 마음에 짐진 자입니다. 단순히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감정들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짓눌러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또 넘어뜨리는 것. 혹시 아시나요? 길을 가다가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유도를 잠깐 했습니다. 넘어뜨려요. 근데 또 일어나서 또 넘어져야 돼요. 낙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어날 기운이 없어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인생에서 일어나는데 한 번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면 그 마음의 소망과 마음의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둘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짐도 있고 육신의 어려움도 함께 동반하죠. 2000년 전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2000년 전은 뭐가 힘들었을까요? 사실 힘들어 보이지 않죠. 2000년 전에는 육아 양육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취업에 대한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어려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예수님께서 청년으로 등장하시자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삶이 공고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있지만 온 열방들이,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죠. 그 당시 때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서 그 나라의 과중된 세금값 그리고 다양한 인종차별 등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을 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율법 위에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려 했어요. 안식일날 그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안식일날 바느질을 해요. 아니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전날 바느질을 해요. 근데 바느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여기 꽂았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움직였어요. 자, 이것은 노동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안식일날 모든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은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또 율법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 율법 지켰어? 너 어제 율법 지켰어? 지키지 못했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벌하시면 어떡하지?
서로 안식일이 지나면 이런 이야기들로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율법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조여오고 삶의 무게를 얹어서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보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절대 사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모두가 다 마트로 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살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날 먹을 과자를 미리 사는 것입니다. 엄청 사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과자를 많이 샀는데 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다른 과자가 먹고 싶어요.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돈의 11조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걸 손 대면 전 손이 잘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율법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속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겉사람을 꾸미기에 바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잘 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너무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완벽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안하죠. 이 불안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계속해서 타인을 맞춰서 살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예전에 대학교 때 대학교 캠퍼스에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때는 좀 신앙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때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 스스로 난 어떡하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불안감에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는가? 정말 간단하죠.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가면 쉴 수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왔으니까 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가장 짐을 들어주기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로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맥이 있나니 하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오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프로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공식 프로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땅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났어요. 뭐가 생겨라? 예수님께서 저처럼 힘주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를 깔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사랑스럽게 기대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께서 아픔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이고 겸손인 것이죠. 흰 능력이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능력을 감추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위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전에 보면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두 마리의 소에 얻는 어떤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또 다른 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짐이 없어진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짐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 가면 짐이 없어진다 생각했는데 짐이 또 주어지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니 내 짐이 있는데 또 다른 멍에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짐도 없어지지 않고 짐이 없어야 되는데 더 과중한 짐이 주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초대를 온전히 이해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에 함께 얹습니다. 즉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무언가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라 하시면서 함께 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함께 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레가 가벼워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오르막길이라 할지라도 가벼워집니다. 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손만 얹으면 돼요. 어느 순간 말하지 않았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손만 얹으면 돼요.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짐을 지고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왜 계속 상관된 안식이 없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저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짐을 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의 짐도 주께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보기엔 다 이룬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 삶의 문제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게 되면 다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가면 나의 짐이 물에 젖은 솜이 아니라 정말 뽀송뽀송한 깃털이 되어서 함께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다 놓치셔도 가장 기본, 나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영생이란 내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 가장 기본인데 사단은 이것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쌍한 영혼들아, 완벽하지 못해서 벌벌 떠는 영혼들아,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 의심하는 영혼들아, 마음속에 구원이 있다가 사라지는 영혼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못 믿게 해요.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의 짐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짐을 내어드리는 것은 그냥 짐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올바르게 지는 것입니다. 가방을 메고 어디를 갈 때 가방끈이 짝짝이면 어느 순간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죠. 나의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다 내팽개치고 대자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짐을
제대로 지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삶의 목표를 주님과 함께 다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쉰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쉬겠어 하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고통과 아픔이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바빴어요. 동물들 이름 지어야 돼요. 내가 처음 본 동물들 이름 짓고 식물들 이름 짓고 관리해야 돼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쉼과 안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곤하지 않았어요. 더 기뻐했어요. 신이 났어요. 힘이 났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는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결핍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채우려고? 이것을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것을 하면 사랑받을 수 있겠지. 이것을 하면 남들이 알아주겠지 하면서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쉼 없이, 교회 안에 있어도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사역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해도 부족한 것 같고 예배 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찬양하다가 손을 올렸는데 손을 내리면 또 부족한 것 같고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아멘하면 동시에 아멘해야 될 것 같고 헌신적으로 사역해도 죄 한 번 지으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도미노를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도미노 쌓아보셨나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쌓아갑니다. 하나 넘어지면 다 쓰러지니까.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 삶에 대한 간증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어땠을까?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신기하게 저희 부모님이 뭔가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욕심이 쉼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 뒤에 삼각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뒤에 삼각산이라는 기도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등산을 한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스티로폼에 노란색 테이프를 들일에 감아서 기도 방석을 만들어서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산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바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에 배틀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 누군가 왔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이제 끝날 때쯤 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무언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기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요. 그럼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끝내지, 언제 끝내지. 했던 말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딴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또 앉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새벽 3시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죠. 중언부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 오는 날에는 무조건 산기도를 갔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만 왔어요. 모두가 다 줄을 떠나가고 저 혼자 기도하러 왔습니다. 월요일마다 능력봉을 기도한 사람 능력봉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삼각산 꼭대기를. 능력봉은 30분 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왔습니다. 저 혼자. 그 안에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하루 금식한다 그러면 저는 이틀 했어요. 더 버텼어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죠. 교회 앉아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 의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는 예배당이었으니까 앉아서 좌식이었죠.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양반 다리로 앉은 적이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예배드리면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예배드렸습니다. 성전 꽃꽂이, 성전 청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속에 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의 인생은 쉼이 없었을까? 그렇게 간구했는데 사무엘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우리 사무엘 목사님도 정말 멋지지만은 사무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성전에서 금요일날 가서 철회하면서 강대상과 소강대상 사이에서 잤어요. 그래서 제가 안 일어나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그냥 잔 채로 두고 그 위에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한 목적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쉼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공사장도 다니고 폐지도 죽고 하지만 쉼은 없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공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최선을 다해도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릇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역시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 삶 가운데 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할 때 저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깨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깨지고 나니까 첫 번째, 저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번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사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깨시고 만지신 역사한 순간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눈치 보는 것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뭔가 잘 보여야지, 설교 잘해야지, 설교하다가 어떤 말 하지, 어떤 굉장히 플래시한 단어를 써서 성도들에게 깜짝 놀라게 할까? 담임 목사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조금은 있어요. 정직하게. 완전 없진 않아요. 잘하고 싶죠.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예전만큼 90% 이상을 차지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만지시는 순간,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 눈물이 났던 것은 아까 비길 수 없네 부르는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늘 울었던 것 같아요. 늘 제 삶은 무언가에 비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비교당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당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비교를 당하니까 계속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길 수 없네 하늘에 하는데 예전에 이 찬양 불렀지. 정말 그때는 비교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정에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자신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넘쳐남으로 사역을 할 때 사역 가운데 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 힘드십니까?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충만함으로 사역하는가? 아니면 내가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가? 만약에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지치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충만함으로 사역하면 여러분들 사랑 다 해보셨죠? 그렇죠?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연애를 해보셨죠?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떤가요? 피곤한가요? 피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눈이 막 동그래지셨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 연애할 때요 막차 타고 다녔어요. 막차 타면서 안녕 들어가 한 다음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제가 어땠을까?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너무 좋았어요. 와, 이렇게라도.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는 엄두도 못 내고 계속해서 막차를 타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아내와 막차를 타고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채워져야 될 물의 양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데 이 뇌라는 것이 수분이 부족한데 뇌라는 것이 잘못 인식을 해요. 그래서 뇌라는 것이 내가 수분이 부족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 뇌라는 것은 배고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이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몸이 균형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우리의 영적인 몸에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채워넣고 나의 노력으로 채워넣고 나의 열심으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갈급함, 어떠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앞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완전한 주의 사랑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있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빨아들인다. 계속해서 우리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어주신다. 마귀는 소를 원한다. 일시킬 소, 그리고 일에 써먹을 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는 자녀의 대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처럼 일하길 원해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소처럼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예인들이 삶의 체험 모모라고 해서 그 삶의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 받은 돈으로 이렇게 구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곳에 가서 노동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연예인들 얼굴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웃으면서 일을 해요. 그렇게 격한 힘든 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쉼을 주는 장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면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일을 하죠. 목적이 달랐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영적인 목적을 깨닫게 된다면 부족함이 아니라 넘침으로 사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안에 참된 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 앞에 예스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지 발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냥 비추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참된 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 28절부터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것 같고 때론 미로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든 상관없이 주님과 내 사이의 벽이 얼마나 높든 상관없이 주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든 상관없이 주 앞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내어드리면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참된 자유가 옵니다. 전 요즘 너무 눈치를 보지 않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주 앞에 가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